최근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대학생 한강변에 변사체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최고의 압권이 뭐냐? 아무래도 구미 여아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되어집니다. 벌써 석 달 전이네요. 2월 10일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아가 숨졌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원래 그 집에 살고 있었던 22살 난 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씨 여자분이죠. 이 김씨가 작년입니다. 4월 달에 그 아이를 버려두고 새로 생긴 남자 집에 이제 옮겨간 거예요. 3살밖에 안 된 이 여자 아이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면 이혼을 했는지 별거 했는지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홀로 남겨져가 집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이불에 똥 오줌 싸고 그냥 줄임배를 부여잡고는 겨우겨우 혼자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작년 8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혼자 아이가 지내게 됐고, 8월 그나마 평일의 낮 시간에 한 번씩 아이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보던 이 김씨가 빵 몇 조각하고 우유를 사고 던져놓고는 다시는 그 집에 들여다보지를 않은 거예요. 8월 달 해가 넘었습니다. 2월 달에 시신이 발견되어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김 씨는 새로운 생긴 이 남자와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여자아이가 한여름에, 작년 8월 달부터 혼자 지내기 시작했으니까 한여름에 더위 굶주림 견디다 못해가지고 올 2월 달에 시신이 발견되어졌는데, 발견 당시에 3살짜리 여자아이의 시신이 반미이라였다. 뉴스 다 보셨죠? 미이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뼈에 그냥 쫙 붙어있는. 안 그래도 정인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너무 분노하고 있을 때였는데, 또다시 이런 어린 생명이 이런 변을 당하니까 온 국민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을 경악하도록 한 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은 아이의 혈액형과 유전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22살 난 그 모친, 그 김씨의 딸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아래층에 빌라니까 아래층에 김씨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김씨 어머니 이 석 씨의 딸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김씨는 자기 딸을 버린 게 아니야, 자기 여동생을 버린 거야. 한편 석 씨는 5번이나 DNA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그러면 그 김씨가 원래 낳았던 원래 딸은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건 또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여러분이 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어질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이기를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포기할 수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데 완전 2다리에 힘이 쭉 빠질 만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3000년 전에도 있었어. 2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스트 프렌드였던 것 같아요. 베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출산했는데 어디에 봐도 이제 아이의 아빠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걸로 봐서 둘 다 미혼모였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창기 2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여인이 창녀가 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예측컨대 참 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참 힘든, 상처도 많은 인생을, 창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자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해서 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아들을 하나씩 얻고는 그냥 이 아이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아서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키워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날 또 2 엄마는 사이좋게 이 아이 이제 끌어안고 한 방에 같이 이제 자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 엄마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아이를 덮쳐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둔할 수 있는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이를 덮쳐가지고 아이가 죽어서 숨을 안 쉬어.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놀랬겠죠. 충격이었겠지. 덜덜 떨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일을 치네?
구미 여아 사건처럼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려요. 자, 바꿔치기 현장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예, 죽은 아이를 친구 품에 있는 그 친구 품에다 살포시 갖다 놓고 정작 친구의 아이를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는 아마 한숨도 못 잤겠죠. 뜬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새벽에 그런데 자기 친구 다른 엄마가 아이를 젖물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막 소스라치게 야단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저쪽에 아이를 보니까 쟤가 내 아이야. 처음에 애를 깨울 때는 숨을 안 쉴 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흔들어 깨웠는데 그때 애 얼굴을 자세히 못 봤는데 저쪽에 아이가 내 아이인 걸 보고 다시 지금 이 죽은 아이를 보니까 이게 내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각자 이게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을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한쪽은 이게 아주 피 맺힌 절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냐? 완전히 이거는 얼굴에 철판을 깐 새빨간 거짓말하고 이거는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미 여아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DNA 검사 결과 죽은 3세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그 김 씨의 어머니 석 씨, 내 딸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나는 임신한 적이 없고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5번 DNA 검사를 했는데 또 그동안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워왔던 김 씨도 뭐라고 말하는 내 딸이 아닌 줄을 몰랐다고. 그런 와중에 진짜 딸은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왜 이 모양이죠? 오늘 가정의 달 5월달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살피던 이 야곱의 스토리를 잠깐 중단하고 정말 불편하지만 정말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의 오늘날의 이 어그러진 자화상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교인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흉흉한 소식이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이 모든 뉴스를 바라보면 혀만 끄끗 차는 게 아니라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아멘도 안 한다. 마스크 쓰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 하십시다.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존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디그니티입니다. 디그니티. 북한에서 김정은을 일으켜서 최고 존엄 그렇게 해가지고 존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안 써요. 존엄. 북한 생각이 나니까. 또 존엄 그러면 존엄사가 연상돼요. 존엄사. 그러니까 이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망이 임박한 이 환자들을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사하도록 두는 존엄사. 그래서 존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즘 익숙지 않아요. 근데 존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하고 숭고함, 이런 뜻이에요. 칸트의 정의를 좀 빌리자면 존엄이란 인간을 다른 창조물과 구분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그게 존엄성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근데 그런 개념적인 건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겠고 우리 안에 존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적으로 한 가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자, 가정합니다. 저랑 함께. 여러분에게 뭔가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칩시다.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확실한 100%입니다.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 기회예요. 기회를 잡지. 여러분 안 잡는가 보다. 나 혼자만 잡을까요? 잡죠. 근데 그 기회가
조금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확실해요. 기회는 확실한데 조금 떳떳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예를 들면 뭐 LH 사건처럼 미공개 자료 이런 것 가지고 뭘 어떻게 땅을 사고 이런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고민이 되죠. 그런데 그 확실한 기회가 떳떳지 않는데 또 떳떳지 않다는 걸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깜짝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좀 더 갈등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아예 처음부터 아예 없어. 아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각종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내 속에 있는 존엄성인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존엄성인 거예요. 만일에 이런 유혹에 저항할 힘이 내게는 좀 부족하다, 나는 없다, 그래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이게 막 갈등, 별 것도 아닌데 갈등하고 고민한다, 그러면요, 딴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상황이 급해가지고 그랬고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와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덥석 잡았다, 이런 게 아니고, 딴 핑계를 댈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존엄성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 여인, 존엄성이라고는 완전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 왜 제가 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미혼모니까 내가 무시해서 얘기한다, 창녀였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엄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바로메타가 뭐냐? 아무도 모를 때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자, 오늘 이 여자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시침 뚝 떼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까? 없었다 그럽니까?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 여인의 악행을 입증해줄,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아무도 모를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리 내면에 존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딱 일주일 전에 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 사경찰서에서 사구의 한 아파트 복도 그 배전함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뚜껑 열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전기 막 이렇게 있는 배전함, 거기에 남자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되어졌어요. 발견 당시에 그 영아가 어떻게 됐냐? 수건에 둘둘둘 쌓여가지고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배전함에 버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CCTV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범인이 누구였냐? 이 영아의 엄마야, 친모. 집에서 출산 도중에 어떻게 집에서 출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 도중에 아이가 숨지니까 거기다가 버리고 뚜껑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배전함도 겁나서 못 열어봐.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돌아갈 때, 계단 돌아갈 때 배전함만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버렸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뭐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런데 CCTV는 보고 있었어. 이 사람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뚜껑 열고 넣고 닫았는데 CCTV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삶을 선택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낮에는 무더위에도, 밤에는 그 추위에도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라반 외삼촌, 그 끔찍한 외삼촌의 양을 쳤다, 성실하게 했다. 이게 존엄성인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 그런 게 문제 아니고, 아무리 삶이 초라해도, 지금 야곱은 참 초라한 생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존엄성, 이게 어떤 신분의 고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잖아요.
그때 어떤 정황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보세요.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쳤어요. 이게 존엄성인 거예요. 요셉 지금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존엄성인 거죠. 제가 칸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인격 속에 자신의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을 의무를, 자신의 존엄성이 있는데 이걸 위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존엄성을 지켜달라는 내면의 호소를 심어놨다는, 제발 존엄성을 지켜달라는 그 호소를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가슴을 두근거리도록 한다든지, 헛짓거리 하려고 그래 마음이라도 먹으면 얼굴이 막 벌개진다든지, 아니면 막 불안한 마음을 준다든지, 떨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고 나서는 밤에 막 잠을 못 자, 괴롭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든지, 그런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호가 있는데, 그런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무시하고 두 개 무시하고 계속 문 떼고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엄성이 훼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엄성을 내가 훼손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시게 막 욕을 한마디 했다, 그래서 내 존엄성이 훼손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배전판에 아이를 갖다 버린 그 아줌마, 그 여자 때문에 내 존엄성이 훼손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정말 못쓸 짓을 한 뉴스거리지, 내 존엄성은 누가 훼손하냐? 내가 나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도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사실 있었거든요. 일단 창기이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과거에 자신의 생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거 하더라도 일단 어머니가 되고 나면 모든 걸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자식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그게 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되었다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전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생소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첫 절에, 제가 생소하다고 말했는데 목사님 이걸 왜 생소하다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걸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창기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사회 가장 밑바닥 천민입니다. 무시천대, 지금처럼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민주적인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왕 앞에 섭니까? 설 수가 없지.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니까 왕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판이라도 고대 사회의 창녀는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니까 지금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지. 이 정도 건은 저 밑에 하급 관리가 재판하면 끝나는 사안이지 무슨 왕 앞까지 올라옵니까? 아무리 이게 요즘 말로 항소한다 하더라도 왕까지 올라오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죠? 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소위 창녀이지만 다 침뱉는 그런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지금 왕 앞에 지금 이 재판을 받도록, 왕의 판단을 받도록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면 지금 어린 아이를 가지고 천륜을 거스리는 그런 거짓말을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면의 신호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도 무시해, 꽉 눌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왕이 양쪽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는 왕이 뭐라고 판결하냐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때라도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인다면 이 멀쩡한 남의 아들을 이제 또 죽일 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실직고를 해야 되지. 왕이시여,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죽고 나니까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포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주변에서 내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존엄성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껍데기는 인간인데 속은 짐승이니까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고통스럽죠.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게 양심의 소리든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든 뭔가 신호를 주셨을 때 그 인간다움, 존엄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존엄성이라고 말하니까 뭐 되게 거창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 인마이 포켓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모르고 몰라요. 뭔가 이득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보는 이가 없어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존엄성 지키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그 존엄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겠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요즘 뭐 반려견, 반려동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피조물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존엄함의 시작이 시시하지 않아요. 무슨 도덕성, 윤리, 뭐 상식, 뭐 또 고상한 삶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엄함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에부터 온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존엄함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제가 소개했었죠. 헬라어로 포이에마, 영어의 포임, 거기서 시라는 단어가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자, 왕이 양쪽 얘기를 다 듣고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산 아이를 가져와라, 갈라라, 나눠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아멘.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이 당연한 마음, 자식을 향하는 이 당연한 마음, 이거 하나님 형상 아니고 뭡니까? 이거 하나님 형상이지. 또 뭐라고요? 이 어미가 뭐라고 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아이 안 돼도 좋다는 말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왕의 처분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합니다. 이거 하나님 형상 아니고 뭡니까? 이거 하나님 형상이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로 부어 놨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부어놓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가정의 달 5월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가짜 어머니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가짜 어머니. 예? 왕의 판결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다른 여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거예요. 쪼개뿌라는 거야. 그럼 뭐 지금 쌍방이 주장이 팽팽하니까 쪼개가지고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냐면 메가폰으로 막 양손에 메가폰을 이빨이 잡고 막 이래가지고 뭐라고 외치는 거 똑같냐면, 여러분 내가 가짜입니다 외치는 거 똑같아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자라고 말하면 뭐냐? 여러분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벌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존엄함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집착, 소유, 욕망 이런 것들만 가득하죠. 내 자존심 이런 것들만 가득하지 어디에도 하나님 형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입니다. 가정해 보십시다. 이 재판이 오늘날 다시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판결을 합니다. 아이를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쪽에서 똑같이 갈라 하자. 양쪽에서 그럴 가능성이, 오늘날의 우리의 인간됨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자존심에 못 이겨서 그냥 까짓 것만 갈 때까지 가보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웬만하면 아시죠? 세 글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인 것을 알면서 역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의 왕 솔로몬 왕, 정말 명쾌한 판결을 내렸구나. 역시 솔로몬이다. 엄지척 지켜 세웁니다. 또 가짜 어머니 이걸 보면서 이 여자의 만행이 온천에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통쾌하다, 이 완전 사이다네, 사이다, 이 권성징악 이런 게 맞지, 이런 게 옳은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어머니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모성이지, 이게 엄마가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죽은 아이. 산 아이는 양쪽 엄마가 내끼다고 잡아 당기기라도 했지, 밀고 당기기라도 했지. 죽은 아이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것도 그냥 죽지 않았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의 기록 볼까요?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어머니에 깔려 죽었어. 아마 질식사했겠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제가 좋은 날, 이 가정의 날을 시작하는 이 날 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메시지를 나눌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렇게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꽥 소리도 못 지르는, 저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여지는 건 밤 미라쯤 되어야 그 존재를 아는.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흉흉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의 길을 포기해서 그래요. 인간다운 존엄성을 자꾸
자꾸 포기해서 존엄성이라고 어려운 말 쓰지 마십시다. 그냥 체면 이렇게 말하십시다. 염치라고 말하십시다.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